넘어왔습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속에 짐을 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다. 주여 채우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과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 심령 속에 입동 뚫려져 있는 이 마음에 주여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한평생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채우지 못한 이 마음이 있사오니 주여 깨어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서 주님을 만나려까? 어디 가서 주여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려까? 내 심령 속에 주여 이 허한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과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저곳 돌아다녀도 주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주여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속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고 내 심령 속에 생명의 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불러 임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생수를 임하여 주시옵고 나의 영혼의 갈급함과 나의 심령의 주여 기가람을 낮추오니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소서니 가슴이 열어질지어다. 주여 열어주시옵고 하나님 은혜가 나의 심령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오리까?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오리까? 내가 주님 아니면 무엇으로 기뻐하리까? 주의 성령께서 나의 심령 속에 채워주셔서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 앞에 주님으로 즐거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지어 소망하며 주님만을 내 소망을 채우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기도와 찬양과 집회 속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고 나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주여 손과 발에 기름 부시고 손과 발에 묶임이 나사렛 예수로 끊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에 대한 모든 기름들이 나사렛 예수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신경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몸에 있는 잔기울이 나사렛 예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손발에 시린 것이 나사렛 예수로 주어 끊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만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5절 6절.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바늘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론의 자손이 이름을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새날을 열어가는 주인공이 바로 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날이 주어지죠. 그죠?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면 해가 지고 내일 되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새 날을 주어지는데 이 새 날을 열어가고 이 새 날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자가 진짜 주인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죠.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요, 기독교는 우리가 뭔가 성취하고 취하는 종교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누리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모든 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루어 놓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에 대한 모든 과거에 대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죠. 그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마귀의 권세를 파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사시면서 무엇을 해놓냐면요,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3년 반 동안 시간 사시면서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았죠. 승리의 삶이 무엇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서 이겼습니다. 죄는 뭐죠? 육신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죠.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다가 유혹을 넣어주죠. 세상에 대한 죄에 대한 유혹을 넣어줘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전체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사단의 수많은 유혹을 극복해서 다 뿌리치시고 공생의 기간에서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셔 돌아가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삶을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공생의 기간에 죄 없는 삶을 살았는 표적이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죄를 지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사람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을 받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심을 늘 믿고 살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항상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따라 살 때 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혹 승리할 수 있고 사단이 어그러진 길 곁길로 빠지게 하지만 내 안에 진리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요. 사단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권세 잡은 모든 자들 마지막 불못에 다 던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 위에서 다녀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뭐 한다고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를 못 믿게 해서 그들을 지옥으로 데려갈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려놓은 분복,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땅에 대한 지복과 하늘의 전상에 누리시는 천국에 대한 복을 못 누리도록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죄를 짓게 하죠.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멀어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어떻게 된다?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주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들이 포로로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숨기다가 이방 족속에게 가서 포로로 잡혀가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선민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한 선민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와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와 선민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어떻게 해요?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아말렉 블레족 속에서 그들의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인데 사단을 어떻게 한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합니다. 죄를 짓도록 해서 어떻게 한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노예가 돼? 나는 노예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무엇이냐면 어떻게 노예가 되면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죠.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한다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살아가죠. 각종 욕심에 끌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의 평강을 누리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대화하면요, 뭐가 다르다고요?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의 나라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은혜 받고 충만할 때 기쁨과 평강을 누립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서 머물기를 원하죠.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예배를만 드리기를 원해요. 그냥 막상 정작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 은혜가 다 쏟아집니다. 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유혹이 끌려 입술로 범죄하게 되고, 내가 세상에 대한 마음 유혹이 끌려서 그 유혹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어느 순간에 평강을 깨어져 버리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뭐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일날이 지나고 나면 금요일쯤 되면 내 마음에 안 하던 자녀 걱정, 삶에 대한 걱정, 그리고 삶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엄습해서 내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는 게 기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전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관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와가지고 그들을
헐뜯고 이랬겠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바알세불을 집혔다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뭔가 고리를 찾기 위해서 죽을 죄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그 마음을 온전히 다 지켰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선물, 사단도 아주 유치하게 시험하죠. 40일 금식하고 오는데 밥 먹으라 그래요. 떡 만들어서 떡을 만들라 그래요. 얼마나 사단이 친절한지 모릅니다. 배고픈데 밥 드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사람은 삶에 대한 욕구가 있고 생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금식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금식한다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딱 마음을 먹는 순간에 안 먹고 싶은 것도 막 먹고 싶어요. 금식하는 시간에 엄청나게 먹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사단이 금식할 때 왜 그래 먹고 싶은 마음 충동을 주냐면 삶에 대한 욕구,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금식 시간이 끝나면 허겁지겁 먹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단순한 본능이라 그러죠. 본능에 대해서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한 가지고 있는 기적과 이적의 능력으로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죠. 그러면 40일 동안 밥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먹게 되면 하나님과 약속이 어겨지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이라는 결과가 생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공생의 기간 다닐 동안 예수님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도록 죄를 짓도록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성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그러죠. 아담도 죄 없는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살을 때 사단이 하와에게 가장 본능적인 것을 충족했죠. 눈에 대한 보고 싶은 탐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었듯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2의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본능을 자극하셨어요. 먹는 것에 대해서 자극하셨고, 들리는 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찬사를 높였어요. 예수님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분이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수많은 찬사, 들리는 기쁨의 소리에 욕망에 높아지지 않고 단호히 끊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상에 있을 때도 한때는 주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욕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희롱하고, 그죠? 많이 따라다녔던 사람이 네가 진짜 메시아면 뛰어내려와봐.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이겨놓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면 되죠. 누리면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누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죠. 우리가 필요한 게 믿음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믿음과 똑같이 행동이죠.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성경에서 시대를 갖다가, 성경에서 큰 사건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구약시대 때 아주 큰 사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건에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부른 사람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구약 성경에서 보면 가장 큰 위기의 사건이 언제였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리죠. 그리고 세월이 지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월이 지난가 죄악이 관영하기 시작하죠. 그래 죄가 너무나 세상이 관영합니다. 그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홍수로 심판하려고 준비하시죠. 그런데 홍수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썰어버리고 다음 세대 홍수의 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노아인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왜 그렇게 택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6장 5절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해요. 은혜 입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 옷을 입는 사람이 있어. 은혜를 받아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우리 똑같이 교회에서 은혜 받잖아. 그런데 똑같이 은혜 있지만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왔다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그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겠습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은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래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래. 그런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는 의인이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동행하였단 말하거든요. 이것을 무엇이냐면 그는 완전한 자라는 것은요 흠이 없는 자라거든요. 하나님께서 흠 없는 자가 누군지 알아요? 죄 없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셔요. 노아도 의인 아닙니다. 노아도 술 먹고 구부러진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너는 나를 진짜 믿는다 그러죠.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사랑하면 뭐가 나타나요? 현상이 나타나죠. 사랑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뭐죠? 같이 있기를 원해요. 그 대상을 늘 생각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 그는 의인이라 그래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의 의식 속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의식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노아야 예약할게. 너 방주 지어. 방주 왜 짓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적으로 예약을 짓습니다. 왜? 사랑하면요 그분을 절대 신뢰합니다. 왜라는 단어를 말하잖아요. 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인격을 아니까 그분께서 말씀한 모든 것을 지킵니다. 그렇듯이 부모지간에서 서로 사랑하면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믿죠. 신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엄마 젖을 먹죠. 이유 없이 먹습니다. 왜? 엄마를 본능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어머니 마음을 다 믿잖아요. 왜?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는 건 다 받아 먹습니다.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우리가 안 하죠. 왜?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죠.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밥을 주는 건 다 받아 먹습니다. 그렇듯이 노아도 똑같습니다. 노아도 당대 의인이었고 동행하는 사람인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음성을 드립니다. 노아야 방주죠. 예? 왜 이 시대 왜 지어야 됩니까? 하셨습니다. 그냥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끝까지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왜 짓느냐? 그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게 어디 쓰는 물건인지 물고 할 때 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주기 때문에 절대 순종함에 갔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이에요. 노아 이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요? 다음 세대를 내려가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듯이 노아는 뭐다? 첫 번째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일제히 획을 긋죠.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말이고 딱 떠오르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러면 순종이 딱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단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너 나와. 그리고 그 집을 떠나서 갈 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그냥 갑니다. 어디로 가? 내가 지시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저쪽으로 가 그냥 가라 그랬대. 그냥 갑니다. 저쪽으로 가면 돼.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따지고 묻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쪽으로 가라 그럴 때 그냥 갑니다. 목적지는 없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으로 하면 대한민국 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요. 그렇듯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이건 믿음이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뭐냐면 험 믿고 저 믿고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누라를 두 번을 팔아먹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뭐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요 내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본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 이것을 당대 의인이라 그러고요. 그분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순종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비록 아브라함이 연약했지만 어떻게 된다? 그분의 손에 들어오니까 빚어지고 만들어져서 마지막 어떻게 한다? 이삭을 드리는 데까지 가죠. 완전히 자기의 모든 소유 이삭을 드리면 복음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삭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누가 뭔가를 달라갈 때 이것을 그 사람 왜 줘요? 마음에 있으면 가장 귀한 것도 주겠죠. 하지만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안 줍니다. 결국은 대상 우리 눈에 보이는 이삭이지만 그 심령 깊은 곳에 무엇을 드렸다? 나의 마음을 다 드렸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냐. 경외한다는 의미 안에 뭐죠? 너를 진짜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네. 진짜 나를 신뢰하네. 내 모든 약속을 믿네. 그 안에 함축된 복음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의 사람 말할 때
순종의 사람을 찾으시고요. 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눈여겨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이 있죠. 출애굽시킨 사람 중에서 모세잖아. 근데 모세는 많이 기억합니다. 근데 모세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모세 앞에 있어야 될 사람 누구죠? 요셉의 엄마입니다. 엄마예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앞에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잘은 모르죠. 하지만 요셉의 신앙을 한 줄로 해놓은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자가 장가 들어갑니다. 장가 든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라. 자기 하면 다 잘생겼지. 못생긴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 잘생겼다는 이거 원어적으로 가보면요, 토브라는 거거든요. 토브라는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이요. 그가 무엇을 봤다? 그가 내 아들을 볼 때 하나님의 눈과 시각으로 봅니다. 우리 어떻게 보여?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악하다 그러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볼 때 전부 다 잘못됐다 그래요. 정치도 잘못됐고 나라도 잘못됐고 이게 왜 이렇게 되죠? 뭘로 봐요? 마음의 눈으로 보잖아. 내 마음으로 눈으로 봅니다. 세상에 도박으로 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도박해야지. 도박 이걸 봅니다. 게임에 빠진 사람은 모든 게임을 연결하죠. 하나님의 눈과 시선을 볼 때 뭘로 본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요셉에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아름답게 그가 본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무엇을 봤다?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있은 지가 몇 년? 40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이 끈에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구전이나마 나는 기억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아들이 이 시대를 구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볼 때 우리 아들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들어서 다음 세대를 구할 자를 하게 해달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그런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모세를 3개월 동안 키우고 난 다음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에 띄웁니다. 그리고 가서 봅니다. 야, 내 동생 우리 모세의 엄마, 모세의 누나 이름을 모르겠다. 그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있었다고 말이죠. 가서 엄마가 야, 내 딸 가서 모세 어떻게 지켜봐 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물에 띄었지만 이제 주님 내 아들을 내가 물에 띄웁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나는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개입해서 이 땅에 아버지 다음 이 세대가 출애굽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 속에 쓰임받는 우리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띄울 때부터 여기서 끊임없이 기도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신앙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을 비유가 뭐냐면 요셉이 유모로서 들어가서 한다고요. 왕궁에 가서 그가 전부에 끊임없이 복음을 가르치잖아요.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뭐 복음이 들어왔나요? 아니죠. 어머니가 젖을 먹으면서 끊임없이 앉아갖고 다음 세대 네가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장차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룬다 말씀하세요. 너는 그게 되어야 돼. 그 일을 그러면 쓰임만 아기가 되어야 돼. 끊임없이 주입시켜서 이게 요셉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만 뭐라고요? 다음 세대가 되면 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변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초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일은 누구가 나의 것입니다. 내일은 내가 만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뭐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믿고 세상 사람들은 뭔가 유행을 믿고 우연을 믿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간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신 거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주께서 내 마음에 감동과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막 되어지잖아. 세상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간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아비 공중 것에 잡은데 마귀가 어떻게 한다? 그의 심령에 욕망을 불어넣어요. 욕망을 넣고 그 세상에 대한 소망과 꿈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천국의 하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명예와 권력과 돈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걸 쏟아부어요.
그들은 그에 대한 마음에 대한 소원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마음의 소원들을 자기들을 일으키죠. 그래서 사단은 거기다 기름 붓고 거기다 사람들은 권력에 눈이 멀고 돈에 눈이 멀고요. 세상에 눈이 멀어서 한평생 세상을 쫓아가다가 생애의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 나로 세상을 말하지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고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고 어떻게 든 지옥속으로 떨어집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우리 예수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뭐가 주셨어요? 마음에 대한 소원을 주셨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세요. 내 마음에 갈급한 심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우리의 꿈과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하라고. 내가 비록 나이가 많지만 내일 모레를 뭘로 만들어간다? 기도로 만들어가고 내 자녀들을 기도로 만들어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고 내 인생의 세대를 준비해가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육신으로 못하면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건강도 내 모든 것도 기도할 때마다 지켜주세요.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 다 뺏어가려고 그래요. 엄청나게 뺏어가서 뭐한다? 전망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 돈과 명예를 많이 줘서 타락시켜요. 거기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뭐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두 사람이거든요. 신약이 이 두 사람이었다면 신약이 열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신약 구약이 끝날 때 두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사가랴를 찾죠. 사가랴를 통해서 뭐한다? 세례 요한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누구냐면 꼭 필요한 사람 마리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사람 마리아가 필요합니다. 딱 두 사람이요. 왕이 올라가려면 전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왕이 직접 올라가면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가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요. 택하셔가지고 불러서 고라는데 이 사람을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불러받았을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사가랴를 불렀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잘생겨서 아니에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말하죠. 하나님 똑같이 의인이래.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이 사람 삶이 어떻게 되고요? 규례대로 그리고 계명대로 산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율법에 성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열어간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내 의지를 가지고 말씀과 계명대로 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살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 알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게 전 세계에 복음하고 승리에 있어집니다. 그 사람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다음 세대하고 다음 것을 준비할 때 쓰임받고 눈에 들어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한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칭 자기가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있는 자라고 그러고 내가 구약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진짜 열심히 지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목숨을 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다? 내가 구약 율법 나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워도 이게 없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 목숨도 버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6,000명의 바리새인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제일 앞서 나갑니다. 내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잡아버릴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하니까. 비록 삐뚤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뭘 보셨다고? 그걸 보셨어요. 그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에 신실한 사람,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가랴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만나주시죠. 와가지고 천사가 만납니다. 사가랴가 할 때는 야, 너 기도가 응답됐다. 언제 기도가 응답됐다냐면요. 본문에서 보면요. 8절에 마침 사가랴가 바늘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분양하는 시간에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움사죠. 사가랴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향단에 예배의식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만나주셔요. 우리가 수많은 기도가 오죠. 그때 기도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의 몸 제단을 통해서 일하셔요. 예배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단 앞에 나설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어떻게 내가 기도할 때 은혜라는 걸 받잖아. 우리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 기도하니까 내가 거지 걱정이 사라지잖아.
내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될 것 같잖아. 그게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 솔로몬이 봉헌 예배를 드릴 때 불이 임했죠. 신약시대 때는 불이 뭐로? 내 가슴으로 옵니다. 내 가슴에 은혜라는 것을 임해서 뜨겁게 올 때 육신에 대한 성경의 체험도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에 오니까 들어올 때 마음, 나갈 때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불이 왔다 그러죠. 우리가 불이라 그러죠. 은혜라 그래요. 강하게 오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보통 잔잔한 은혜로 오면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생각과 마음이 정화된 상태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가랴 주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얘가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에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준다 얘기합니다. 너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 술도 먹지 마라 말하고 말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17절에 그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어인의 설계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야, 놓을 거야. 너가 사명자야. 너 못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거야.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 근데 사가랴 반응을 해줘요. 딱 반응이 나오는 게 사가랴는 우리가 어인의 반응이 아닙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고 알리오 내가 늙고 내 나이가 많음이다 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요 뭐냐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나이가 많아 못 놓습니다. 이게 사가랴의 반응입니다. 믿음 없는 말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 이 믿음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이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 행동과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믿음은 없지만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 사가랴야 네 그러면 내가 내게 표적을 줄게. 어떻게? 너한테 말 못하게 할게. 그러면 네가 말할 때마다 말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다 말을 못하니까 사가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말이 우리 가정에 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되게 해주시면서 그날부터 요한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드리죠. 내가 마음에 불신한 생각이 사단에 들어올 때 입을 하려면 입에 말이 안 나와. 그러면 그게 기도로 바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사가랴에게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나름대로 표적을 주셔요.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너 믿음 없으니까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게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시도록 하나님께 표적을 주시오. 사가랴가 10달 동안 기도 말하고 싶을 때마다 말이 안 나오니까 끊임없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아들이 나서 세상에 꼭 필요한 아들이 되게 해주고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가는 자가 해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 마리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마리아는 만나주실 때 어떻게 하냐? 마리아에 대한 소개는요. 마리아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누가복음 1장 26절에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을 보내신 바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록 이렇게 옵니다. 딱 그 여자 소개가 뭐냐면 나사렛 사람이래.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밖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인데 왜 선택했을까? 우리 나사렛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선한 것이 맞지 못한다 그러고 지금 말하면 굉장히 빈민촌이고 어려운 촌이었거든요. 거기서 여자인데 이 여자에 대한 이 여자를 왜 선택했냐 하면요. 이렇게 와서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면 마리아야 너 와가지고 너 임신할 거야. 얘기할 때 마리아가 뭐라면 진짜요? 얘기하면서 이겁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르되 이런 인사가 어쩌미고 생각하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들리지만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때 당시 와가지고 결혼하는 상태에서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 죽습니다. 딱 맞아 죽을 때 마리아는 반응이 뭐냐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말하죠.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마리아는 숭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그 말씀에 내가 응하게 되면 내가 말씀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모든 각오를 한 사람이 마리아죠. 비록 존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을 때 마리아는 존재도 없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성경에 있으면 너무 압니다. 존재도 없고 아무런 볼품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만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믿음 있는 자를 눈여겨보고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쓰셔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거 주께서 아십니다. 나의 안고 일성을 아시고요, 내게 달려갈 길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도 만나주시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를 감출 때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데 가는 곳마다 은혜가 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주여 내 가슴에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도 네가 끝까지 나를 찾아가냐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 중심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믿음과 말씀대로 내일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내일의 삶은요, 우리 내일의 삶은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일의 삶을 정해놓고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가장 크게 주신 것은 마음에 대한 소원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고 아버지 내가 앞날에 대한 비전도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마음에 대한 소원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일에 대한 아버지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많은 사람 앞에 영향력을 미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지만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주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가장 크게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 전도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가장 소중해요. 넘들 당하고 나 지옥 가면 안 돼요. 나 천국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천국 입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절마다 내가 천국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천국 가는 걸 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남았죠. 뭐냐고요? 천국 가서 누림이 남았습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땅에 너의 행위대로 다 갚아주신대요. 선은 선한 대로, 악은 악대로. 우리는 우리 삶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여기서 살 때 어떻게 한다? 내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삶 어디서부터 시작하냐고요? 내 집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 가장 옆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면 돼요.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사랑에 대한 방법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써놨습니다. 13장 4절에 사랑은 집에서 오래 참으래요. 집에서 상대방을 봐도 어디까지 참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실 정도로 참으시면 돼요. 그래 언제까지? 끝까지 참아주는 게 사랑이래요. 사랑이고, 그리고 사랑은 뭐냐면 쉽게 하지 않고, 너무 잘 되는 거 절대 쉽게 하지 마시고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서로 가족관계도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님께서 그런데 다 내어주신 것처럼 내가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사랑은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일방적인 사람입니다. 같이 살면요, 덕보는 게 아니라 내가 무한적 희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분께서 무한정한 희생을 하셨잖아요. 무한정한 희생을 하셔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것처럼 내가 뭐한다? 끊임없이 섬기면 됩니다. 부모가 왜 위대하냐고요? 엄마가 위대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릴 때, 내가 젖 먹고 똥 쌀 때 우리 엄마가 끝까지 나 안 버리고 똥 치워주고 다 키워줬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앞에 자녀들 다 눈물을 해요.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하면 울죠. 왜 울까요? 엄마 돈 많아서? 엄마 재산 많이 줘서? 아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어머니만 생각하면 우는 이유가 뭐냐? 어릴 때 어머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안 먹고 나 끝까지 내 어릴 때 내가 부족 갖고 내 똥 닦아주고 내 다 해주면서 다 베풀었잖아. 그 사람 때문에 운다 아니라요. 엄마 어때까지 내가 그때까지 참아줬잖아.
그때까지 참아줬잖아요.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 우리가 자녀가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은 이제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내지 않으면 악한 것을 구하지 않은 것이래요. 7절에 보면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랑은 가장 첫째 덕목이 뭐냐면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안 참으면요 저와 여러분들 다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죄 많이 지어요. 맞아 죽어도 신차를 받고 하루에 얼마나 나쁜 생각 많이 하는데, 근데 어때가지고 계속 참으시잖아. 참으시고 왜? 그분께 참는데 왜 우리한테 소망이 있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잖아.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성령께서 강건하시잖아. 왜? 죽는까지 내 안에 성령이 와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감동감화 시켜주고, 작년보다 내가 착해졌잖아. 올해보다 내년에 더 착해질 거라요. 만약에 성령께서 강건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중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 영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내 영혼의 때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러 한다고요? 사랑하는 훈련에서 올라갑니다. 한평생. 그래가 훈련이 혹독하면 내 주위에 독한 사람밖에 없어요. 훈련이 쉬운 사람은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별로 훈련이 안 돼요.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내 주위에 나쁜 사람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나쁜 사람 사랑할 수 있으면요, 그 이상의 이만큼 나쁜 사람 사랑할 수 있으면 조금 나쁜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어. 그렇듯이 내 안에 또 사랑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감화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 내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의 본성은 절대 사랑할 수 없고, 내 안에 내 본성은 절대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또 주님, 내 안에 성령께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붙들어 달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나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드러내시어 나타내 주셔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감아 주시고, 내 안에 양심을 띄워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내가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외치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새 시대 새 날을 열어가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으니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름 부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죄성들이 낯서는 예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더러운 사람들이 깨끗하게 씻겨주고, 주의 성령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주여 나를 전신으로 덮어주시고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고 찬양 끝나고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